이 네피림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사람의 아들들, 아니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욕망이 이끌려서 그들과 이제 관계를 가져서 결혼을 해서 난 신적인 존재와 인간, 일종의 반인 반수의 형태가 아니라, 반인 반수가 아니라 그 그리스 로마에 계신다. 얼굴은 몸통은 사람이고 몸은 이제 짐승인 거고, 반인 반신, 그러니까 반신 반인, 그런 형태로 어떤 이 신적인 존재와 같은 존재로 이제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이 주장이 어느 정도 또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던 게 유다서와 같은, 유다서에 있는, 유다서 1장에 있는 말씀 때문이기도 해요. 잠깐 유다서를 창세기 6장 클립해두고 1장 5절, 6절, 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유다서, 제가 가진 성경은 397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유다서 1장 5절부터 6절, 7절 그 이후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먼저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상을 멸망하시는데 왜 심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천사들과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천사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흠하게 가두셨으며, 그러면 이걸 단순히 6절의 이 말씀을 사탄과 함께 배반한 천사들의 그 무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7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누구와 같은 행동이요? 천사들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그와 같은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음란하여 다른 유체를 따라가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유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다른 유체를 따라가는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앞서서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이 사실 이 구절의 해석입니다. 사실 이해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이유가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에 우리가 그 에녹서라든지 성경의 외경이라고 말해주는 성경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 주위를 벗어난 천사들의 일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화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 이게 성경이 약간 신화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유다서는 이런 그 부분도 계속 쟁점으로 있지만 사실 계속 쟁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성경이 그리스 로마 신화냐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 두 번째 그것도 그 유대교에서 있었던 그 주장이에요. 무엇인가? 타락한 왕들이다. 타락한 권력들이다. 이 왕은 우리 중국에서도 이 왕을 자신이 뭐라고 말해요? 천자라고 부르는 천자. 하늘천. 자,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듯이 이거는 고대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왕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면 신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 때로는 신의 헌현으로 자신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마음대로 여인을 취하고 사람들의 여인을 뭐 일반인들의 어떤 그 딸들을 취하는 것, 힘과 권력을 가지고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을 말한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또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이제 3세기가 지난 이후에 어거스틴 이후로 종교개혁자들, 성경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뭐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대개 오늘날 이 복음주의자들이 택하고 취하는 해석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예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택자, 곧 아담의 아들 아벨. 그러나 가인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고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그 셋의 후예, 바로 앞에 또 그렇게 생각하기가 또 그렇게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이 바로 앞서 이 5장에 4장과 5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것과 대조하여서 5장에는 셋의 아담과 셋에부터 이루어지는 그 족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이 자연스러운 그 맥락의 흐름상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에서 나온 가인의 사람에게서 태어난 딸들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을 가진 택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한다 라는 것이 오늘날 되게 보수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맹점은 있어요. 네피림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는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네피림과 용사는 같은 것을 말합니다. 네피림, 용사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었고 또 계속 네피림이 있어 왔는데 그들은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는 네피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인과 셋을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어떤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택한 그 택자를 말하는 거라면, 지금 가인의 계보와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랑 이렇게 결혼하면 이상한 초능력자,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말이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거 다르게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들이 결혼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신자와 불신자들이 결혼하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는 여기서 사람은 그냥 일반 명사로서의 사람을 말해요. 특별한 사람, 뭐 앞에 정관사 같은 것도 붙어 있어서 뭐 그 사람들, 특정한 사람, 그냥 가인이던 아니면 세세부이던 모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난점이 있는 것이죠. 해석의 난점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라는 것은 대부분 이런 해석의 난점을 가지고 이단들이 교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잘 모르겠을 때 취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전통의 해석,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전통에, 우리가 속한 교단 전통에, 우리가 속한 목회 전통의 해석에 그걸 취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라는 부분이 지지받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한 여인이 있다. 그런데 당시 계대 결혼이 있었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흉수를 취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고려 시대도 계대 결혼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가 자녀를 얻지 못하고 그냥 홀로 되면 그것은 죽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 보장제도 차원에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동생도 또 죽어버렸어. 그래서 또 그 밑에 동생이 또 결혼했어. 여러 번 되풀이했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도대체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천국에는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하는 일이 없다. 일반 생육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그 천사들로 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해서 통전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그 후예들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이 남은 날이 120년이라는 말, 이것도 예를 들면 이 6장 1절에서 이 4절까지의 말씀을 5장의 족보에 이어지는 맥락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원래 이렇게 장절 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장절 부분이 없었어요. 신유 시스텍의 독일에서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이 성경을 이제 많은 사람이 대중적으로 읽다 보니까 어디 읽어봅시다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기준점들이 없으면 성경 찾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전후 맥락을 살펴보고 장과 절을 구분을 했던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6장이 이 5장과 6장을 이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딱 끊어버렸지만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서 6장이 시작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맥으로 보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 1절부터 이 8절까지를 5장이 이어지는 맥락으로 보면은 계속 앞서서 수명이잖아요. 누구는 몇 세를 낳고 몇 세를 살아가다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해를 더 살아가다 죽었더라. 계속 그 사람의 수명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어지면서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5장과 이어지는 사람과 수명에 관련된 맥락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긴 수명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이 심판 맥락으로 보면 이 저동적으로 다 끊어진 6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 후에 물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심판 예고로서 남은 기간이 120년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이제 기간이 120년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 그러면 좀 더 부자연스러운 것이 뭐냐면 32절에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것을 보면은 500세부터 방주를 짓고 왜냐하면
이 홍수 심판을 하시는 날, 이 해는 정확하거든요. 노아가 600세 되는 홍수 심판을 했으니까 이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이고 이제 심판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은 이제 120년이 된다. 방주를 지은 기간은 100년이고 말이죠. 저는 사실은 이 후자에 속해요. 이 120년은 사람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고 방주를 지은 기간은 이 100년. 그런데 전통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이 120년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기다리시는 방주를 짓는 동안에 기다리시는 기간이 120년이었다라는 그 심판 예고의 그 기간을 해석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100년으로 방주를 짓는 기간이 100년이든 120년이든 사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노아가 600살 때에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와 8명을 제외하고 다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일부러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할까 말까 벌써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갈 길이 먼데 할까 말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이단들이 붙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여기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베레아, 김기동의 귀신 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어떤 그 좁은 해석 그걸 붙잡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해석도 있는 거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붙잡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또 이런 어떤 주제의 이야기들이 네피림, 뭐 나중에 또 등장하잖아요. 네피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깐 지내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영탐하고 40일 동안 가는데 거기에는 네피림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야 이게 네피림의 후손? 이게 어떻게? 저도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 네피림이 갑자기 어떻게 그런 그 정말 이 홍수 심판 때 다 심판당한 그 네피림이 다시 또 등장할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노아의 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며느리들의 그 유전 인자 속에 네피림의 이 DNA가 발현이 되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결국에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상상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상상이라든지 분명히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지 않은 행간의 여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상상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5장에서도 계속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두 천수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천수를 누렸지만은 900살을 넘는 삶을 살았지만 더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니면 1000살쯤 살았으면 내가 이미 더할 나위 없이 살았다, 충분히 살았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도 어찌되었던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 수 있게끔 누군가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는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 마찬가지로 6장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노아라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지? 중요하죠. 네피림이 누구지? 홍수가 몇 년 후에 생겼지.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네피림이 누구인지 몰라도,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정말 키가 뭐 2m였는지 3m였는지 아니면 펑맨당하게 10m였는지 알 수는 없어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와 그 아담과 그의 아들 아벨, 그리고 아벨을 대신한 그 셋의 후예들이 이렇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수명을 누리며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낳았음에도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았을 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받고 죽었다라는 것이 6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에요. 5장에서 이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아담은 셋을 낳으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명을 낳았을까?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으며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10년마다 하나씩 낳아도 몇 명이에요? 80명. 다시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 80명, 70명과 결혼을 해요. 제가 오늘 자꾸 좀 상점포로 격가지고 나가는데, 저는 그냥 지금 있는 그 석유가 우리 석탄은 이 식물들이, 거대한 식물들이 탄화된 것이 석탄이잖아요. 석유는 무엇입니까? 유기물들이, 동물들이 오랜동안 생분해해가지고 된 것이 석유라고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전 지금 있는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석유가 일반적인 동물보다도 사람이 죽어서 한 군데 모여서 쌓여서 내장돼서 생긴 게 석유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이 황폐해져서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살고 있는 그 땅들을 다 합쳐놓으면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전부 다 못 쓰는 그 남극 대륙 같은 이 사막지대, 실제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심판받기 전에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심판받았지만 많은 것들이 비옥한 토지였어요. 비옥했던 것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극, 그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 지금 그 녹고 있잖아요. 거기 녹은 데서 뭐가 나오죠? 맘모스가 나와요. 맘모스 코끼리예요. 그 코끼리의 조상격증 된 그 맘모스가 먹을 수 있는 그 비옥한 토양이 있었어요. 맘모스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게 수백 킬로입니다. 수백 킬로의 그 맘모스가 자신의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명을 영위하기 충분한 식물들이 그 땅에 지금 시베리아 지금 1년 내내 영구 동토, 눈이 쌓여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땅이 예전에 어떤 땅이었다고요? 맘모스가 사는 그런 비옥한 토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이 세상이 거의 모든 땅들이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거기 사람들이 다 편만하게 세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인류의 수요를. 지금 뭐 인류가 50억 정도 얘기하나요? 당시에 인류의 수요는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분들은 뭐 500억, 어떤 사람은 2천억 정도 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땅의
이 정도 비율에 이런 인류가 50억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사막이 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예전에 북극이 동물 식물들이 충분히 살고 있었다라는 걸 가정하면 그 전 지구가 그렇다는 가정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거기 모든 것이 인류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2천억이 되는 인구도 충분히 이 지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라는 것이죠. 아무튼 당시 인류가 이러고도 2억이든 20억이든 50억이든 2천억이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든 셋의 후예든 누구든 노아와 그 가족들 제외하고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일 것 같아요. 단 한 사람, 너와 그 가족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피림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노아만이 구원을 받았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부터 22절까지 노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22절에 보면 노아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순종했다라는 이 말씀들,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은 다 무엇입니까? 다 신앙의 가치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아요. 그 수많은 그 수억의 최소한 어림잡아도 수억의 수억 이상 되는 그 수요의 사람들 중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며 그가 하나님대로 온전하고 완전한 자였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였으며 그가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8절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아마 여러분 성경에다 9절의 앞에 동그라미 문맥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9절 앞에 동그라미가 지금 그래서 이제 일부러 8절부터 읽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언제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어떤 중요한 단어들, 우리가 신앙, 우리 믿음 안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단어들이 처음 등장할 때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가 앞으로 그 단어가 함의하게 되는 중요한 그 이해의 키를 제공한다는 말씀. 그래서 그걸 첫 언급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어떤 맥락에서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나는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것이 복의 실체예요. 복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모든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을 때
그저 구분할 수 있도록, 아 저게 기린이구나, 저게 사자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종류대로 창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덧입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복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널리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채우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그 복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은 뭐예요? 그 복을 다시 받는 게 복인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육하는 것, 사는 것, 아이 낳고 먹고 사는 것이 못 살아 살지 못,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었다면, 덧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의 삶이 어떤 것인지 참된 지식으로, 의와 진리와 그 지식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이 복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더 이상 덧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왕과 같은 제사적으로 삶이라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고, 우리가 어떻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는지, 그런 말, 그 맥락 안에는 사실 창세기 28장의 맥락이 함께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은혜를 봐야 됩니다. 은혜. 성경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이 9절부터 22절까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히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다 부패해서 자기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 힘을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남의 딸을 빼앗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노아의 한 가족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세상이었다면 당시 세상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구구절절 다 나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 성적인 부분. 여러분, 인간의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부분 아닙니까? 가족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힘이 세서, 권력이 세서, 돈이 많아서, 많은 힘과 따르는 무리가 있어서 강제로 누군가의 딸을 마음대로 취하는 세상이라면, 누군가의 아내를 취하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그것 하나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딸만 빼앗았을까요? 남의 아내를 아내만 빼앗았을까요? 그의 재산을 뺏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삶의 터전을 빼앗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을까요? 라멕이 자신을 상처 입은 어떤 한 소년을 죽이고서는 가인이 받은 벌은 7배, 가인에게는 누군가 가인을 상하게 하면 벌은 7배씩, 나를 향해서는 70배라고 말하면서 어린 소년의 목숨을 쉽게 빼앗는, 그게 어떤 특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아니라 힘만 조금 가지면 네가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대로 되갚아주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세상이었다면,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한 사람 의인이 있었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그는 선택받을 만하지. 우리는 너무 쉽게 이리로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가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의인으로서 살 수 있었다는 말씀. 그가 은혜를 입었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고, 그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이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구절에 있는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에 온전한 자였으며 동행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더라가 7장 16절과 17절 사이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함께 따라 들어가고,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하였고 다른 모든 숨이 있는 것들이 다 죽었을 때 노아는 은혜를 입어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120년을 지었던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말년은 비율로 600살 더 살렸죠.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까지의 그 500살 이후 120년 동안 지었다면 480세네요. 약 480세에서 500세 이후의 삶은 100년을, 그 인생의 후반부는 방주를 지었던 삶입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잖아요.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이니까는 약 45cm에서 50cm. 그러니까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한 규빗이니까 50cm 잡고요. 300규빗이니까 50 곱하기 3 하면은 150m네요. 높이가 50규빗, 25m입니다. 높이가 15m, 너비가 25m, 약 300m니까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항공모함 크기의 항공모함 크기의 배를 여러분 노아의 친척들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줬으면 같이 승선했겠죠. 노아의 친구들이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친구들이 도와줬다면 남은 자가 8명이 아니었겠죠. 노아의 사촌들이, 노아의 친구들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고 59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친척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가까운 상대까지 거슬러면 무드셀라나 에녹부터 따지면은 친척만 수천 명이었을 거예요. 가까운 일가 많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도와주지 않은 분들이었을까요? 자신의 친구도 친척도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요즘 좀 세계화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러다가 진짜 인류 멸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 하더라도 비웃지는 않고 그냥 씩 웃고 말겠죠. 하지만 한번 제대로 홍수다운 홍수를 보지 않았던 당시에 그리고 산중턱에 배를 짓습니다. 한몸만큼 아마도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자산은 다 팔아 그 배를 지켜줬을 거예요. 아마도 짓다가 300m 되는 200m 넘는 그런 크기인데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져서 아마 또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계속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조롱했을까요? 우리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 마음 잡고 10년만 인생 바닥을 지하 1층 봤더니 이제 끝났나 해보니 또 지하 2층 나오고 지하 2층 파니 이제 끝났다 싶으니 지하 3층 나오고 한 10층 한 10년 그렇게 한 10년? 한 5년이면 짧고 한 10년 정도 그렇게 보내고 난 이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한번 인생에 한번 쓴맛을 한번 제대로 긴 시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을 온전시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교회에 발걸음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거기 그냥 거기 가면 친구가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내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발걸음이 그냥 가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그다음에 그 믿음을 붙잡는 삶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 이 삶의 그런 아주 그 질퍽한 고통 가운데서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이에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와요.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와요. 어디서 오는 전화일까요? 생략입니다. 카드사에서 생략된다고 해서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죠. 빨리 신용불량 된다. 뭐 나오죠. 빨간 거 장고 나오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루 종일 6시만 기다려요. 왜냐면 옛날에는 막 6시 지나고 전화가 오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서 6시 지나고 나서는 법적으로 전화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화를 계속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협박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니까 언제 안식이 오는가? 6시 저녁 6시부터 되면 더 이상 진동도 전화벨도 1588도 이제 울리지 않으니까 6시가 되면 평안이 옵니다. 그러다 다시 잠잘 시간이 10시가 넘어갑니다. 이부자리에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음날 아침에 알았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죽을 수는 없고 그리고 아침에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겪게 되는 그것이 어떤 뭐 실수든 뭐 때로는 어떤 이유든 간에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이라든지 여러 뭐 제가 재정적인 부분으로 했지만 뭐 질병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질고가 있다는 거예요. 삶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이 삶의 지경이다. 때로는 그런 조롱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외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은혜가 베풀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억지로 붙잡혀 있는 수도 있고 오늘 비 오는데 또 가야 되는구나 또 올 수도 있고 무슨 생각으로 여기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기 붙잡혀 나와 있던 아니면 이 자리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부여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는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없이는 단 한 사람도 하루를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다 그렇게 죽이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정치적으로 혹시 오해 해석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막 그 미투가 있잖아요. 미투의 종교는 뭐 여러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미투하면 좀 정치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N번방 사건 제가 그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짜증이 막 그 아래에서 막 그냥 막 요즘에 예전에는 막 뉴스를 자세하게 헤드라만 보지 않고 막 보다가 이제 헤드라인 딱 보고 그러면은 더 이상 깊게 안 봐요. 그냥 저런 게 있었구나. 그런데 원체 N번방은 이게 너무 사실을 크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이것저것 있으니까 N번방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갖다가 많이 유포한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거나 그냥 있었던 그런 거 많이 그동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N번방의 실체가 이렇더라고요. 거기 가입 요건이 무엇이든 뭐 돈도 내야 되지만 자기가 지금 있는 어떤 동영상보다 더 수위가 높고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게 자기가 자작해서 올리거나 구하든지 없는 것을 창출해내가지고 창조해내서 올리는 게 가입 요건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유아들이나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대상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그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실종되고 실종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동영상들이 그 사이트에 여러분 이 6장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제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작은 말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하나님 앞에 패악함이 가득하듯이 여러분 어떤 그런 사람 지금 오늘날 횡행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심판해야 될까요? 1년 6개월 정도의 형을 마치고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정의일까요? 제가 심판관이 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정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패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생각하고
그들 심판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심판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우리는 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신 하나님인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그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또한 누군가에겐 영원한 심판도 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는 정리하고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17절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유념해 보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같이 이루시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한 며칠 뚝딱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100년, 어쩌면 120년 동안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좋은 에녹의 후손, 그것도 죽음을 보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옛날 저희 집안이 한 3대를 조상에 우리 기독교 처음 들어왔다가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목사님들,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공통점이냐면 그냥 우리 교단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감리교에서는 요즘에 많이 설왕설래하지만 김 선도 도자를 강을 받은 김선도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의 그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분이라서는 200년 전 막 선교사님들 오실 때 가방 들어주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도 야, 역시 그 정도 되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대조 할아버지가 그분이 노아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그 3대조 할아버지가 죽지 않고 한가를 하시는 내가 여기서 봤잖아. 여러분, 그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미친 척 120년, 100년 방주를 지었다면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슬쩍 떠가지고 한번 연장을 푹 치면서 왜 그걸 짓냐 바라보면서 거기서 바라보면서도 믿지 않은 것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삶의 양식 그대로 남들이 다 그렇게 남의 걸 힘만 조금 생기면 다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뺏고 그렇게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삶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100년 뒤, 120년 뒤 홍수가 내렸을 때 다 죽은 것이 그때야 비로소 심판이 아니라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는 것이 계속 기회는 주어지고 있지만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만 저 방주에 같이 탈 수 있는 저 방주를 같이 지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 아니 관계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 그거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방주가 지어져요.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있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헐어서 구원의 방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이 세상을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것 그대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지금 구원을 이루는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또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방주에 올라타라. 내 방주와 함께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라고 계속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수많은 그 친구들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친척들을,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러니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오래 준비되어 계십니다. 네, 지난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지난주 오전부터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다시는 제 마음에 좀 사무친 말씀이 있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애도 낳고 사랑도 하고 사랑했으니까 자녀를 낳았겠죠.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그 주어지는 일상이 일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다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 속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 일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야. 일상을 누리며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 삶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그 수많은 풍력 가운데에서 그 풍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케 살아가려는 그런 우리가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덧입은 그런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도대체 때로는 이 비루한 삶, 비루한 일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조롱 가운데에서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직 주께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저희를 위해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에서도 베풀어 주시사 세상의 죄로, 세상의 위협, 세상의 요구, 세상의 멸시 그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참된 선한 지식,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그 순종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매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기 소원하는 더드림교회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